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은 유다는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요. 저 위쪽에는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예루살렘, 이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중간 사마리아는 어떤 종족이 사느냐 하면 아수르가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 이방 사람과 그리고 아수르 군사들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에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다.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으니까 개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바로 직선으로 가는데 글로 안 가고 돌아갔어요. 유다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에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날이 정오가 됐어요. 식사 때가 됐어요. 그때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그릇을 가지고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침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과 여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대화의 결론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것을 여자에게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막 불렀어요. 평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정오에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물길로 온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동네로 가서 이제는 내가 만난 그 사람을 한번 와서 너희도 한번 만나봐라, 그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막 증거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는 말도 안 하던 그 여인이 막 소리치니까 거기에 호기심에 끌려서 여인을 따라 우물가로 막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동네 들어갔다가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무슨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낀데 무슨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시면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을 보라, 지옥 갈 백성들을 보라, 그런 뜻이었어. 지옥 갈 백성들을 보라. 여기 보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서 보다는 뜻입니다. 진짜 너희가 이들을 제대로 한번 봐라.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냐,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냐.
정말 이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 왜 기다립니까?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휘어져 추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이 넉 달이라는 것은 밀씨앗을 땅에 뿌려서 넉 달 만에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리나 밀은요, 가을 추수 끝나고 밭에 뿌려요. 밭에 뿌려요. 모진 겨울을 겪고 나서 이제 봄이 지나고 모심기 하기 전에, 모를 심기 전에 추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밭이 아닙니다.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이방인이라서 죽어야 될 영혼이 아니라 복음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과 제자들이 보는 눈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제자들은 당장 먹을 것을 보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중시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외치는 음성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 그래서 성도의 눈에는 예수님의 시야가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보는 눈같이, 주님이 듣는 귀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요, 아시아 비두니아 지방으로 전도하려고 전도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밤 한상 중에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 밤에 드로아에 있을 때 바다 건너편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오더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고 유럽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바울은 전도의 발걸음을 즉시 유럽으로 돌렸어.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치고 나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신라와 같이 갇혀서 고통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다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것이 바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도와달라는 애원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 우리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이 눈이요, 사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시야가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야가 닫혀버리면 안 보여. 한쪽 모퉁이는 안 보입니다.
시야가 열릴 때 세상을 밝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경험해가 잘 알아요. 저는 시야가 양쪽이 다 반틈석 닫혔어요. 왼쪽은 완전히 100% 닫혔어요. 그리고 이쪽은 안 보였어요. 이쪽은 반틈만 보였어요. 그 반틈도 점점 줄어갔어요. 그러니까 운전도 못하고 땅에 발을 놓으면 발이 덤펑 거려요. 확실히 하지 않았어. 그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소경 시야 뭡니까? 눈 장애가 있는 소경들은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시야가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시야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보라 그러는데도 못 봐요. 절대 볼 수가 없어. 내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닫힌 시야가 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시야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응답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 단계에 이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쫙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줘요. 보여줘요. 그 단계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또 기도해서 더 인도를 또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 안 했어요. 지옥 가는 영혼을 보라. 지옥 가는 영혼을 보라. 이번 추석 때 고향 내려가시거든. 육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 보고 괜히 소리치고 슬퍼하고 눈으로 듣고 귀로 듣는 그것 듣고 그렇게 여러분 한숨 쉬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뭡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을 봐야 돼요. 어떻게 저 영혼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바로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35절에 보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은 영혼이 구원 얻을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구원 얻을 시기가 되었다 그 말. 추수해서 곳간에 드릴 시기가 되었다.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키고 구원받게 할 시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희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익었다는 뜻이에요. 희어졌다는 말은 원래 곡식은요 짙은 녹색을 띠고 새파랗게 자랍니다. 자라다가 알이 차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곡식이 바싹 말라요. 그래 만지면은 거칠거칠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저도 천국 갈 때가 다 되니까 머리가 희어졌잖아요. 희어졌죠. 우리가 세상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아멘하고 다
하던 일을 놓고 주님 앞에 훌쩍 떠나서 천국 가가지고 만약 제가 먼저 간다면 우리 진천교회 성도들을 가서 기다릴 거예요. 지금 먼저 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기다리듯이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 땅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종착지. 기껏해도 우리 세상에 여러분 오래 산다고 뽐내지 마세요. 기껏 살아도 80년, 90년, 100년 살아요.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다 그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인생은 짧아요. 짧은데 여기에 여러분 생을 걸지 말고 우리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곳간에 여러분의 눈물과 땀방울이 쌓여 있도록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일꾼은 뭐냐? 추수할 것은 뭐냐? 전도 대상자,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 일꾼은 적다, 전도자가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청하여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전도자를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 우리 진천교회에 많은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이것이 추수할 일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늘 청하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것은 바로 영적 추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인데, 영적 추수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영적 추수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추수예요. 얼마나 귀한지. 제자들은 영적으로도 영혼을 보지 못했고 육적으로도 선생님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남았어요. 넉 달이나 남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은 시급성이 없어.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시급성이 제자들에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구원할 때가 이미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는 눈과 제자의 눈은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는 마치 추수하는 것 같이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추수 때를 놓치면은요, 지금 이번에 시골에 가보니까 곡식이 이제 시퍼렇던 짙은 녹색이 이제 누렇게 변해요. 누렇게 변해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가면 그 누런빛이 사라지고 하얗게 됩니다. 벼들이요. 그러다면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추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곡식이 이삭에서 으러져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곡식이 이삭에 붙어 있어야 추수가 되지, 그게 으러져가 땅에 떨어지면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기에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요? 전도는 서둘러야 한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항상 긴장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에 천사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은 거기 들어가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하는데 한 번은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 소돔 고모라를 불비를 내려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한다. 심판하려고 한다. 천사님, 거기는요, 내 조카가 있어요. 내 조카는 구원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의인 50, 40, 30, 의인 10명을 얻지 못해서 소돔 고모라가 불비를 내리. 그때 직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은 천사가 그곳에 들어갔어. 롯의 손목을 잡고 두 딸의 손목을 잡고 그리고 롯의 처의 손목을 잡고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서 소알성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면서 당부한 말이 있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끌려 나오다가 보니까 번쩍 하는데 소위 소돔 고모라가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불이 붙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롯이 두 딸과 겨우 살아서 베드로서에 보면 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천사들의 전도법입니다. 급합니다. 시급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늘에 불비가 쏟아지고 나서 들어가가지고 끄잡아내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늦어요. 만약 천사들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롯이 살도록 내버려 뒀다면 아마 롯의 가족은 불비를 맞아서 그 땅에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도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만날 사촌들, 우리가 만날 형님들, 동생들, 조카들,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다르게 봐야 돼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걸 봐야 돼요. 이미 추수 때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날은 사람이여 살다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우리에게 불비가 내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기다리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뭐냐? 시급하다 이 말이에요. 시급하다. 천사가 롯과 그 두 딸을 손목을 잡고 소알성으로 끌어내듯이 우리는 급하게 복음을 전해서 끌어내야 돼요. 영적 현 주소가 아직까지 지옥인데, 아직까지 세상이고 지옥인데 그 영적 현 주소를 우리는 제대로 몰라가지고 가자. 돈 잘 번다고 하면 좋다. 참 좋다. 건강하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이다. 아들 공부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이다. 교회도 안 나오는데. 주소가 세상이고 지옥인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만족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거기 시급성이 없어 그래요. 마음이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빨리 저들의 손목을 잡고 도피성으로 끌어내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39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손목을 잡고 주님 앞으로 끌어내고 교회로 끌어내고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임마누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아셨어요. 우리 할 일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손목을 잡고 이 교회로 인도하는 영적 추수입니다. 영적 추수.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을 때가 이미 되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세 번째는 뭐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다. 여러분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은 상급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잘하면 상급 받잖아요. 세상에서 성적이 좋으면 상급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예수님은 보물이라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가면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인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뭐 의미 없어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위에 살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야 해요. 상급이 있어요.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유쾌하게 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뭐냐? 즐거워한다. 유쾌하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진천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천교회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 행복해야 돼. 왜? 진천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속에 함께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남김없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따라합니다. 그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 여러분이 신앙으로 섬기고 세워서 제자 삼은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소망이 뭐냐? 너희라는 거예요. 기쁨이 뭐냐? 너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즐거움이 뭐냐? 너희가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너희를 세운 자가 바로 너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도 그냥 자녀로 생각하지 말고 제자로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주일학생들도 여러분 그냥 주일학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이게 다 주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하여 택한 백성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삭도 주고 영생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는요 뿌린 자에게도 즐거움을 주시고 거두는 자에게도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여 추수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인데 지상 최고의 중요한 일이 뭐냐? 전도 추수입니다. 이게 지상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추수꾼을 맨손으로 보내지 않고 추수꾼에는 뭐요? 도구를 들려 보냅니다. 도구. 그 도구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도구,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는 도구, 도구를 줬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떠나는 능력의 도구.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손에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강팍한 심령을 깨뜨리는 말씀의 방망이 같은 도구. 별말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너무 듣는 사람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깨지기 시작을 해요. 깨지기 시작.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 받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도구입니다. 도구. 이 도구 없이 맨정신으로 주의 일 됩니까? 안 됩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천국의 상급이 있느니라. 확실히 믿고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전도 운동이 일어나다가 보면 어떨 때는요 집사님들이 속상해요. 목사님 정말 내가 몇 개월 동안 해서 전도했는데 저쪽 교회 사람이 와가지고 데려가서 그 등록을 시켜버렸어요. 속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이것이 바로 넓게 말하면 팀 사역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고 등록은 그쪽에서 하고 그래가 속상했는데 이제는 그런 속상함이 없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 다른 데서 전도 시큰 해놓으면 우리는 가 살짝 데리고 와 교회 등록시키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얌체는 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전도는 내가 해서 만나고 식탁 교제하고 밥도 싸주고 이렇게 했는데 등록할 때 보니까 다른 집사님 이름으로 교회 등록을 떠가네. 그러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속상할 거 없어요. 전도는 내가 하고 등록은 남이 하더라도 즐거움은 똑같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즐거움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목숨 걸고 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의 큰 상급을 쌓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이번에도 명절에 가시거든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사로 오거든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봐야 됩니다. 엄마, 내 직장 잘 다니고 봉급 얼마 받고 아들 어떻고 거기에 들떠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너 신앙생활 하냐? 교회는 다니냐? 너 예수 아냐? 기회 되면은 자꾸 전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손에 뭐를 들려줘요? 도구를 들려, 도구를 들려줘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기도 응답받는 능력, 하나님 도구를 들려줘요. 그거를 사용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달의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께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예요. 우리 진천교회는 교회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여러분들 개인이 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자자손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누리는 거룩한 우리 진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